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배우자들을 향해서 배우자들에게 날이 가면 갈수록 감탄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한숨이 나오십니까? 네?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을 줄이야. 이야, 이 사람 이렇게 좋은 면이 또 있었네? 이렇게 매일매일이 새롭게 감탄의 연속이십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한숨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더 한숨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는 그런 생활이십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감탄합니까? 아니면 한탄합니까? 자,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지으신 사람들인데,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창세기 1장 31절에 가서 보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보니까 제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들인데, 그런데 6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가 저들을 지었음을 후회한다, 한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탄하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감탄이 이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한숨 쉬시며 한탄하고 계신다면 그 한탄이, 하나님의 한탄이 감탄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한탄스럽다. 하나님은 가슴을 치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이 땅에서 다 썰어버리시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여기 본문에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온 천하 만물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심판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셨을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충만한,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 모두가 다 죄된 것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한탄하셨습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온 땅이 부패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포악함으로 땅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혈육 있는 모든 자, 땅이 부패하고 온 사람들마다 한 사람도 부패하지 않은, 썩어 있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죄 때문에. 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패했고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고 사람들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포악함과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슬픔과 하나님의 한탄은 그저 가슴 한번 치시고 후회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역시 심판하실 권한마저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죄는 결국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아담과 하와였지만 몇 세대 그치지 않아서 노아 시대에 왜 한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패역하고 부패해 있는 이 세상을 가슴치며 후회하며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탄이 감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감탄하시면서 아담을 향해서 하와를 향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기쁨의 고백을 다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처치입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스페인어로는 이글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에크라고 하는 말과 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된 건데,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구별되어진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구별되어진 자리로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저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똑같이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 똑같이 일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부터 특별히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자의식,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슬퍼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한탄을 하나님의 감탄으로 바꿀 수 있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처럼 우리의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패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게 다르게 성도답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한탄이 아닌 감탄하실 거랍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 지구촌의 전체 인구가 얼마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하튼 온 세상이 다 패역하고 부패하고 썩었다 말씀하지만 노아 한 사람,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노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배역하여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고 있는 그때였지만 노아 단 한 사람이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에클레시아, 교회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노아 한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노아를 건져 구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한탄을 감탄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바로 세상과 구별되게 이 시대의 노아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나누면서 이런 결단이, 다짐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내게는 참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기를, 너를 보니 너는 이 시대의 완전한 자구나, 의인이구나, 나와 함께 동행하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중에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의 타락 때문에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 안에는 그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 노아의 방주에 함께 들어가서 건지심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또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시듯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의 노아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갈 때에 정말 세상으로부터 유혹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어떤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참으로 패역함이,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썩어있는 시대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만 바보 되는 것처럼 참으로 느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예스 할 때에 성도는 아니면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라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이 아닐 때에, 아니다라고 거절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탄이 감탄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노아가 의인으로 살고 완전한 자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노아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서는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시시각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야만 우리는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그러니까 안 될 때만 아니고 항상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항상 내가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이 아니고서는 나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도무지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그 은혜를 따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노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조금 전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를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하기를,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따라. 여기 보이지 않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홍수지요. 홍수. 하나님이 야, 이제 내가 이 땅을,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아니, 이렇게 구름 한 점 없는 날이 계속 되는데, 비는커녕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지경인데, 비가 오기는 무슨 비가 온단 말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들들과 자기 며느리들과 온 식구가 막 배를 짓는 모습을 보고 노아를 막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쨍쨍한 날씨가 계속 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누가 봐도 홍수의 심판이라고는 있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서 노아를 평가하기를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일,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에 갔던 것처럼, 노아도 홍수가 날 것 같은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지만은 배를 만들어서 모든 가축들과 동물들과 모든 것들을 그 배 안으로 불러들이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바로 이 시대의 노아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노아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한순간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가능해진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성도들 전체가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집사님, 성도님을 봤을 때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도들을 더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갑시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따라 나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읍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노화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한 절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들에게 의를 전파했습니다. 당신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지만 나를 비웃는 것, 나를 조롱하는 것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의를 팽개쳐버린 이 세상, 부패하고 패역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품는 계획과 생각들조차도 악할 대로 악해져 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노아는 외쳤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노아로 산다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살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썩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하나님은 노아의 물심판, 홍수심판을 하셨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한 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을 우리는 외치고 전해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노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둘러보면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노아로 산다는 것, 바로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굶는 자들에게 먹을 빵도 나누어 줘야 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입을 옷도 주어야 되지만 그런 실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더 급한 실천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노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시대의 노아 되셔서 세상을 볼 때는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한탄하실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감탄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라도 새롭게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통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한탄을 감탄으로 바꾸는 구별된 다르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노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온 세계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온 세상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